참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본문 7절 말씀 다시 한 번 더 다 같이 봉독하시면서 오늘 오후에 살펴볼 것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7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이는 그 성읍이 평안함으로 너희도 평안할 것임이라. 아멘. 우리가 오전에 나라의 무엇을 위하여 기도하라?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오전에는 뭐하라? 기도하라. 오후에는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 기도하라는 것, 구하라는 것, 그게 아니냐 그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기도하라, 구하라, 그게 그거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오후의 제목을 평안을 구하라, 나라의 평안을 구하라 이렇게 잡았습니다. 자, 7절에 보면 너희는 내가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어떻게 하고 구하고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라. 앞부분에서는 그 성읍의 평안을 뭐하고 구하고 뒷부분에서는 기도하라. 그래서 오전에 기도하라는 것에 대해서는 잠깐 말씀드리면서 살펴봤는데 오후에 구하는 것에 대해서 뭐가 다르냐 그것에 대해서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것이 똑같다면 뭐 오전에 말씀을 참고했기 때문에 그것을 그냥 생각하고 그대로 살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다르다면 무엇이 다르냐 그것을 오후에 살펴보면서 우리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어떻게 사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사는 것인가 하는 것을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우리가 아름답게 이루어 드리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라, 구하라. 뭐 그게 그건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는 조금 다른 거예요. 영어로 말하면 쉽게 구분할 수가 있는데 영어로 하면 이것은 기도하라는 것인데 이것은 찾으라 그러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찾으라. 기도하라는 것은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고 누가 역사해 주시기를? 하나님이 역사해 주시기를 구해라. 이것이 기도하라는 것이라면 찾으라는 것은 네가 지금 뭐 해야 되는지 지금 찾아서 그 일을 해라. 그런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 7절에서 내가 너희에게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또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 그러니까 오늘 오후에 살펴보기를 원하는 사로잡혀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것은 그 성읍에 살면서 지금 내가 해야 될 일이 뭐냐, 지금 여기서 내가 할 일은 무엇인가라는 것을 찾아가지고 그것을 하라는 얘기입니다. 그렇지 아니하고 기도만 할 것이 아니라 기도하는 것은 하고 내가 해야 될 일은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가서 아무 일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할 수 있는 일을 찾아서 하라는 것입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냐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지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라는 예레미야 29장 7절 말씀을 근거로 해서 오늘 이 시대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찾아보면서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오늘은 우리가 어떻게 이 시대 속에서 이루어가야 할 것인가 하는 것을 잠깐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해야 될 일들이 뭐냐? 첫째, 지금 여기서 내 환경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그것을 내 욕심을 위하여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서 우리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해야 되는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가정이든 직장이든 사업장이든 지금 있는 그곳에서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냐, 그것을 찾아야 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일상생활 하는 것도 우리 믿는 사람들도 먹어야 되잖아요. 여러 가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할 때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냐, 그 길을 찾으라는 것입니다. 직장 생활을 하면서도 직장 생활에 최선을 다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 직장에서 어떻게 무슨 일을 해야 되냐, 그것을 찾아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전에도 가끔 말씀드린 일이 있는데,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직장 생활하면서 직장에 일은 충실하지 아니하고 직장에서 성경만 보고 성경 몇 독 했다 와서 교회 와서 자랑한다. 그러면 직장에서 그 사람이 칭찬을 받겠어요? 못 받겠어요? 못 받잖아요. 쟤는 직장에 와서도 직장의 일을 충실하게 안 한다. 그런 평가를 받게 되면 직장에서 별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직장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해서는 직장에서 주어진 자기의 책무를 누구보다도 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을 예수 믿는 사람에게 맡겼더니 야, 정말 일 잘하더라, 열심히 하더라, 충성스럽게, 누가 보든 안 보든 정말 충성스럽게 하더라 라는 인정을 받으면 어떤 일을 맡겨야 될 때 저 사람에게 맡겨야 된다, 그렇게 인정을 받을 수 있지만, 그래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다르다, 그렇게 평가받을 수 있지만 거기서 잘못하면 하나님의 욕을 먹이고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여기에서 어떤 상황이든 간에 할 수 있는 것이 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데도 할 수 있는 일이 있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보면 다니엘 같은 경우를 보시죠. 자, 다니엘이 어쩌면 어리고 어쩌면 젊고 그 나이에 포로로 잡혀갔습니다. 청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청소년이라고 말하기도 그렇고 아주 어중간한 나이지만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고등학교 좀 고학년쯤, 대학 들어가기 직전 그 정도의 나이로 포로로 잡혀갔다고 볼 수 있는데, 잡혀가서 그 나이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시작한 일이 뭐예요? 나오는 음식, 그거 먹을 때 어느 거는 먹고 어느 거는 안 먹고, 이거는 자기가 할 수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뭘 안 먹었어요? 다니엘서 제1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고기는 안 먹고 채식만 하겠다. 그것도 그냥 나오는데 고기는 그냥 다 버리고 그냥 채소만 먹으면 욕먹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다니엘이 굉장히 지혜롭게 그것을 주는 사람, 그 일을 책임 맡아 있는 사람에게 부탁을 하잖아요. 아니, 이거는 안 먹고 이것만 먹게 허락해 주십시오. 그 과정, 이루어가는 과정이 정말 지혜롭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볼 때 그 포로로 잡혀가 있는 그 상황에서 할 수 있는 일, 그것을 하되 그냥 흔히 말하는 무대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지혜롭게 그 일을 해 나가니까 다니엘을 그냥 욕하는 것이 아니라 다니엘을 음식 맡아 있는 사람이 보고 그래도 되겠구나,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밀어주잖아요. 여기에 하나님이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그걸 보고 역시 고기 먹는 것보다는 채식이 낫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다니엘서 제1장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고기 먹는 것보다 채식하는 게 훨씬 얼굴에 윤택해진다. 그게 아니라 믿음을 위해서 우상의 제물을 먹지 않겠다고 선택한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셨다는 거, 그걸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 제1장이에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별로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이 없었는데 그거는 할 수 있다고 보고 그거를 아주 지혜롭게 환관장이라고 불리는 음식 맡아 있는 그 책임자에게 특별히 부탁을 해가지고 양해를 얻고 시험 과정을 거쳐서 고기를 안 먹고, 그러니까 우상의 제물을 안 먹고 우상의 제물 아닌 것만 먹어서도 살 수 있다는 길을 연 것이 다니엘의 믿음의 승리요, 뜻을 정한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어려워도 뭔가 그 자리에서 찾으면 할 수 있는 일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많은 사람들, 다니엘뿐만 아니라 다니엘의 세 친구도 여기에 동참을 했고, 그 다음에 에스겔이나 그 다음에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뭐 이런 사람들이 다 포로로 잡혀갔던 사람들이었지만 거기에서 굉장히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것은 포로로 잡혀와서 아무것도 할 수 없었을 것 같았던 그때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인가를 찾아서 열심히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정을 받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의 인정까지 받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그 상황에서 다니엘이 이렇게 하니까 눈에 좀 드러나잖아요. 그리고 일하는 것을 보면서 눈여겨보니까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거, 다른 사람들보다 뛰어나다는 것도 발견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니까 사람들의 인정을 받고, 다른 곳에서 거기서 일 잘하는 사람 일로 보내줘. 그러면 그 사람을 또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잖아요. 이렇게 해서 점점 귀하게 쓰임을 받은 사람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이라고 말할 수 있고, 나머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 이런 사람들이 다 그런 사람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로로 잡혀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이 예레미야 29장 7절에서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어떻게 하고?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 기도하라는 것을 오전에 살펴보았으니까 구하라는 것을 살펴보는데, 그 구하는 첫 번째가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 일을 찾아서 하나님의 일을 행하는 것이 필요하다. 지금 할 수 있는 일을 하다 보면 다른 곳에서 다른 일로 부름을 받을 수도 있다. 성경에 나타나 있는 모든 인물들 가운데 정말 귀하게 쓰임 받은 사람들은 가장 사소한 것 같은 데서부터 하나님의 일을 찾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면서 살았더니 다른 귀한 일에도 쓰임을 받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여러 사람들과의 관계를 하다 보면 어떤 사람은 어떤 일을 맡겼을 때 나를 왜 그 시시한 일을 맡기냐, 내가 그렇게 우습냐, 그렇게 생각하면서 시시한 일 맡겼다고 그 일을 안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은 큰 일이 맡겨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어떤 작은 일에 충성스럽게 인정을 받으면 그 다음에 일이 주어지지만, 어떤 일을 맡겼는데도 불구하고 그 일을 제대로 못하는 사람에게 다른 일을 맡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일반 사회 직장이나 다른 사업장에서도 어떤 일을 맡길 때, 새로운 일을 맡길 때도 누구에게 맡기면 가장 잘할까, 이걸 찾아보면서 그 사람이 옛날에 어떻게 했냐 이런 걸 찾아보잖아요. 다른 사람들의 평가는 어떤가, 그런 것을 찾아보는 이유는 이 사람에게 그 일을 맡겼을 때 잘할 수 있냐 하는 것이
이전에 어떻게 살아왔느냐 하는 것이 평가 자료가 되듯이 우리 믿는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이 보실 때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냐 없냐, 그것을 가장 어려웠던 순간에 작은 일에 충성한 사람에게 큰 일을 맡긴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달란트의 비유에서도 내가 작은 일에 뭐하였으니? 충성하였으니 내가 많은 것으로 내게 맡기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구할 때 우리가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큰 일을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작은 일에서부터 내가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는 일부터 해 나가는 것이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도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하여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느냐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나라를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도 큰 일은 못하지만 작은 일, 우리에게 주어진 그 일들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할 수 있는 일들이 찾아보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도 있고 한 사람의 시민으로서 또 한 사람의 국민으로서 해야 될 일들도 있는데 그 일들 가운데서 정말 아름답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로 찾아서 감당하다 보면 더 큰 일들이, 그 일들이 모아져서 큰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다 보니까 큰 일을 하게 되었다라는 것을 보면서 또 이런 몇 사람들만이 아니라 이런 사람들과 함께 믿음을 함께하는 많은 사람들의 그 믿음의 삶이 모아져서 하나님께서 큰 일을 이루셨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전에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에스겔서 37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당시에 살고 있었던 그 사람들은 이 다니엘이 처음에 잡혀갔을 때처럼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생각되는 그런 상황이었잖아요. 우리의 소망이 다 없어졌으니 우리는 멸절되었다, 우리는 끝났다, 우리는 끝장났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세워서 하시는 말씀은 아니라는 거잖아요. 할 수 있는 일이 있다.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하겠다. 그리고 본국으로 돌아가게 해주겠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내가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살아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믿고 그 포로된 중에서도 하나님의 일을 찾아보면 할 수 있는 일이 있었을 것입니다. 포로로서 주어진 이 일을 최선을 다하여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고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역사심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찾아가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내 형편이 정말 별것 없어서 나는 할 수 있는 일이 없다. 내 건강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뭐도 안 되고 안 되는 것 찾으면 많지만 그래도 할 수 있는 것을 찾아보면 그래도 한두 개라도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하는 것이 구하는 시작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평안을 구한다면 우리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들, 그래서 평소에 할 수 있는 일, 선거 때 할 수 있는 일,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잖아요. 그때마다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지금 여기서 할 수 있다는 것을 주님 앞에서 하면 주님께서 우리의 그것을 보시고 더 귀하게 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것을 모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람들은 가끔 요행을 바라요. 또는 이런 일은 시시해서 못해. 내가 큰 일을 맡으면 나는 잘할 수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지만 요행은 요행입니다.
그래서 요행이라는 것은 영원하지 아니하고 잠깐 주어지지만 그것도 요행을 받은 사람, 흔히 말하는 로또 맞은 사람들 보면 그것이 행운이기는 한 것 같은데 진짜 복된 행운이 안 되고 결국에는 그것 때문에 망하는 사람들이 훨씬 더 많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무 큰 것만 바라지 말고 요행 바라지 말고 지금 내가 여기서 할 수 있는 그것을 최선을 다해서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알고 성업의 평안을 위하여 구하는 것도 지금 내가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일들로 시작하면서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끝까지 아름답게 쓰임받는 우리 모든 권속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주어진 상황 가운데서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그 일을 하면서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는 둥 마는 둥 그렇게 하는 것은 하는 것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지금도 그럴 것 같은데 옛날 제가 군대 생활하면서 일반 보병부대 같으면 날마다 훈련하거나 아니면 그냥 내버려 두는 시간이 없잖아요. 그냥 쉬게 하거나 뭐 이렇게 내버려 두는 시간이 없어요. 정 할 일 없으면 연병장이 불러내가지고 뭐 연병장을 돌리든지 아니면 풀 뽑기를 하든지 무슨 일이든지 만들어서 시키잖아요. 그러니까 하기 싫어가지고 하는 둥 마는 둥 뭘 잡초를 하라 그러면 뽑는 둥 마는 둥 놀기만 하다. 그러면서도 하는 말이 이러나 저러나 국방부식에는 돌아간다. 제대 날짜는 온다. 암만 놀아도 제대 날짜는 온다. 그러면서 시간을 그냥 보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최선을 다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열심히 하는 사람이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경향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의 일을 위해서는 어떤 일을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을 시작을 하되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해야 나중에 더 큰 일을 감당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필요한 것이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야 합니다. 오늘 본문 8절 말씀을 보시죠.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8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와 점쟁이에게 미혹되지 말며 너희가 꾼 꿈도 곧이 듣고 믿지 말라. 왜 그러냐? 세상에는 가짜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진짜 같은 가짜들은 사실 참 분별하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진짜와 가짜의 가치 차이는 엄청난 거잖아요. 그래서 진짜와 가짜를 분별하는 능력이 필요하다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면서 겉모양만이 아니라 진짜 내용적으로 충실하게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는 척만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 예레미야 29장과 같은 상황에서 보면 거짓 선지자들이 활동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8절에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하노라. 너희 중에 있는 선지자들에게 뭐하지 마라? 미혹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선지자라고 해서 다 선지자가 아니다. 점쟁이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너희가 꾼 꿈도 고지 듣고 믿지 말라. 그럼 그것도 믿지 말고 그것도 미혹되지 말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붙들어라. 주님이 이미 말씀 주시지 않았냐? 그 말씀 붙들어라. 다른 군데 가서 다른 거 자꾸 찾지 말고 주님께서 주신 말씀을 붙들어야 된다. 오전에 잠깐 말씀드렸었죠. 우리 국민들에게
영적 분별력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달라고 부탁을 드렸는데, 우리가 이 시대를 살면서 참과 거짓, 그것을 제대로 알아야 그 일에 최선을 다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만 속았네? 이런 생각이 자꾸 들면 최선을 다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속지 아니하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속이는 사람들은 속임의 대가를 하나님 앞에서 분명히 치르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속은 사람은 어때요? 속은 것에 대한 책임은 자기가 져야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기를 당했다. 사기꾼은 사기를 한 그거에 대한 죄값을 치러야 될 거예요. 국가적으로도 그렇고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고. 국가적으로는 사람들의 눈을 속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사기쳐가지고 부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눈은 속일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서 그 사람은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끝까지 책임을 지게 될 거예요. 그러나 속은 사람은 나는 그 사람 때문에 속았습니다. 그렇게 말한다고 해서 그 속은 것이 다 용납되고 용서되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이단에게 속아가지고 이단으로 갔어요. 그러면 속인 그 사람의 죄에 대하여 분명히 책임을 받겠지만 속은 사람은 어떠냐? 속은 것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에 의해서 어떤 상처를 받을 수 있잖아요. 그 상처를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이 신앙의 손해까지 간다면 그 본인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물론 상처를 준 사람에게 책임 없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상처받은 사람도 나름의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어떤 환경의 요인이 있든 또는 다른 사람의 요인이건 어떤 것건 간에 내가 믿음의 손해를 보면 그게 결국 내 손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어떤 환경 속에서도 이겨내야 되는 믿음의 일꾼이 되어야 되는데 이 최선을 다하기 위해서 영적 분별력이 필요하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장, 3장에 아시아시아 7교회에 대한 말씀들이 나오지요. 그 말씀들을 잠깐 찾아보면서 그 교회들에게 주신 칭찬의 말씀, 책망의 말씀이 있는데 다 찾아볼 수가 없으니까 그 교회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살아왔느냐 그것을 보면서 칭찬의 요인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아보지 아니하고 본문과 연관되는 것만 찾아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제2장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어떤 교회예요? 에베소 교회. 에베소 교회는 그들이 처한 상황에서 어떻게 해서 칭찬을 받게 되었느냐? 요한계시록 2장 2절입니다. 2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내가 네 행위와 수고와 네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과 그 다음 3절 다 같이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여기까지가 칭찬의 요소입니다. 그 가운데서 중간에 있는 거 보시죠.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한 것, 용납하지 아니한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어떻게 한 것? 그의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이것이 에베소 교회에 주어진 칭찬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의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을 하려면 분별력이 필요하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칭 사도라 하는 사람들도 나름대로의 무언가는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칭 사도라 하지 아니면 자칭 사도라고 못할 것입니다. 현실적으로 아까 예레미야 29장에서 8절에서 본 것처럼
선지자들을 잘 분별을 하면서 그 선지자들에게 속지 말아야 되는데, 근데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은 뭔가가 있기 때문에 선지자라고 말하면서 선지자 행세를 할 거 아니겠어요?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이 하는 말마다 다 거짓말로 바로바로 드러난다면 누가 그를 선지자로 인정하겠습니까? 그런데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는 선지자들이 있었다. 예레미야 29장 상황에서도 있다. 그러니까 그들의 말을 듣지 말아라. 그들에게 미혹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보면 어떤 사람이 거짓 선지자냐? 전혀 100% 안 맞는 말을 하는 사람이 거짓 선지자가 아니라 어느 정도 맞다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맞추는 것을 우리가, 자, 10가지 중에 몇 가지 맞추면 뭐 한다 그러잖아요. 10중 8구. 10중 8구 맞으면 굉장히 많이 맞추는 거예요. 왜냐하면 10가지 중에서 8가지나 9가지는 맞춘다는 거잖아요. 10중 8구니까. 그럼 반대로 하면 얼마나 안 맞아요? 자, 10중에서 8구는 맞아요. 그러면 반대로 보면 10가지 가운데서 한두 가지는 안 맞다는 얘기예요. 이런 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특징이에요. 그런데 한두 가지 안 맞는 이것 때문에 큰 믿음의 손해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거짓 선지자를 따라가다 보면 이것 보면 하나님의 참 선지자가 이렇게 생각되지만 요거 때문에 멸망당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사기치는 사람들이 돈을 얼마 투자하면 얼마 벌게 해주겠다. 첫 달부터 부도내면 누가 속겠어요? 그 다음 사람은 안 속잖아요. 근데 8달, 9달 동안 착착 잘 해주면 틀림없다 그러면서 다른 사람까지 끼어들여서 사기당하게 되잖아요. 그런 거나 마찬가지예요. 거짓 선지자들의 말이 다 맞는 것 같은데 결정적인 데 가서 안 맞는다는 거예요. 결정적인 데 거기에 걸려드는 사람들은 자기 인생을 망치는 경우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있는 말씀을 보면 주님이 보내지 아니하였어도 주님의 이름으로 거짓을 예언하는 선지자들이 있는데 그들에게 뭐하지 말라? 미혹되지 말라.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도 주의 이름을 사용한다고 해서 그 사람들의 말을 다 믿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선지자라고 해서 다 믿으면 안 된다는 것이고 요즘은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요즘 목회자라는 말 말고 어떤 말을 잘 사용해요? 유튜브 같은 데 보면 선교사라는 말을 굉장히 잘 사용합니다. 어느 선교사의 어느 집회 뭐 그러면서 유튜브에 많은 광고들이 나오는데 목회자라고 해서 또는 선교사라고 해서 다 믿고 따라가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에베소 교회 칭찬의 요소가 내가 악한 자들을 뭐하지 아니한 것? 용납하지 않은 것.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 이것이 칭찬의 요소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래서 그 당시에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 버림을 받지 않고 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서문학교회를 보시죠. 서문학교회 2장 9절입니다. 2장 9절 다 같이 내가 내 환난과 궁핍을 알거니와 실상은 내가 부유한 자니라.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의 비방도 알거니와 실상은 유대인이 아니요 사탄의 회당이라. 아까는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이 있었는데 이제는 자칭 유대인이라 하는 자들이 있는데 그들 때문에 서문화 교회가 어려움을 겪을 수 있었고 비방을 받았는데 그 실상은 그들이 유대인이 아니요 무엇이라? 사탄의 회당이라. 피부적으로 혈연적으로는 유대인일 수 있지만 그들을 움직이는 것은 사탄이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의 비방을 받으면서 비방 안 받으려고 이 사람들에게 동조하거나 이 사람들의 어떤 유혹에 넘어가게 되면 실패하게 되는데 서문화교회는 그렇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을 가지고 끝까지 믿음을 지킬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 교회들, 여러 교회들을 살펴보면 정말 평안하고 어려움이 없는 교회는 별로 칭찬의 요소가 없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은 교회들은 그 어려움 가운데서 믿음을 지켜나가는 것을 칭찬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하면서 내가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일로부터 시작해서 그 일들을 정말 최선을 다해서 진리 안에서 감당하다 보면 주님께 칭찬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 다음 교회 보시죠. 버가모 교회 13절 우리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어디에 사는지를 내가 아노니 거기는 사탄의 보좌가 있는 데라. 내가 내 이름을 굳게 잡아서 내 충성된 증인 안디바가 너희 가운데 곧 사탄이 사는 곳에서 죽임을 당할 때에도 나를 믿는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옆에서 충성된 증인이 죽임을 당하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했어요? 자칫 잘못하다가 나도 저렇게 죽임을 당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면 두려움이 먼저 사로잡히고 그러면 믿음의 길에서 포기할 수도 있습니다. 베드로가 3번 부인하게 되는 그 환경이 어떤 환경이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잡혀서 지금 조사를 받고 있는 상황. 그 상황에서 나도 잡혀가면 죽을 수 있다. 그런 생각이 드니까 모릅니다. 그렇게 말을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충성된 증인이 죽어가는 것을 보면서도 내 믿음을 어떻게 하였도다? 저버리지 아니하였도다. 믿음을 지켰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에서 시작을 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여 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길에서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순교자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순교자들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될 수 있냐? 시작한 그 일을 주님의 일로까지 감당하다 보면 주님이 감당할 수 있도록 믿음을 주셔서 그렇지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믿음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면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버가모 교회는 충성된 증인이라고 볼 수 있는 안디바가 죽임을 당하는 그 상황에서도 두려움에 떨지 아니하고 믿음을 저버리지 아니했다는 것을 칭찬하고 있습니다. 두아디라 교회의 사정을 보시죠. 25절. 제가 24절을 읽으면 여러분들이 25절을 읽어주시기를 바랍니다. 24절을 제가 먼저 읽습니다. 두아디라에 남아있어 이 교훈을 받지 아니하고 소위 사탄의 깊은 것을 알지 못하는 너희에게 말하노니 다른 짐으로 너희에게 지울 것은 없노라. 두아디라 교회에 사단의 깊은 것이 역사하면서 많은 사람들을 속이고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믿음의 길에서 떠나게 미혹했습니다. 그런데 그때 이 사단의 유혹을 아직 받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는데 그들에게 부탁하는 것이 뭐냐? 더 많이 알아라. 그것이 아니라 다만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끝까지 굳게 잡으라. 지금 있는 그것을 끝까지 굳게 잡으라.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잘 밀고 나가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것을 지울 수 없다고 말하면서 믿음을 끝까지 지킬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의 일을 해나가면서 중요한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내가 새로운 것을 많이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지금 하고 있는 그 일들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경우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3장으로 넘어가서
4절 3장 4절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사대에 그 옷을 더럽히지 아니한 자 몇 명이 내게 있어 흰 옷을 입고 나와 함께 다니리니 그들은 합당한 자인 연고라. 옷을 더럽힌 사람들이 대부분인데 더럽히지 아니한 사람 몇 명이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몇 명은 악한 사람들, 옷을 더럽힌 사람들과 함께 하지 아니하고 함께 다니지 아니하고 그들과 함께 어떤 일들을 도모하지 아니하고 끝까지 믿음을 지키는 사람이었다. 그러니까 시작한 그 일을 끝까지 밀고 나가려고 하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을 볼 수 있고 그것이 사대교회의 유일한 칭찬의 요소였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필라델피아 교회 보시죠. 10절 다 같이 읽습니다.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시험할 때라. 필라델피아 교회가 칭찬받는 교회가 됐는데 어떻게 해서 칭찬받는 교회가 됐냐? 그들의 능력이 커서가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8절 보십시오. 볼지어다 내가 네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네 행위를 아노니 내가 어떤 능력을 가지고도 작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능력이 비록 많지 않았지만 주님의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고 주님의 이름을 지키면서 주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칭찬하고 있습니다. 필라델피아 교회도 능력은 크게 없었지만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을 다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라오디게아 교회는 칭찬이 없어요. 책망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찾아볼 게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평안을 구하라고 그랬는데 평안을 구할 때 지금 여기서부터 할 수 있는 작은 일에서부터 시작을 해서 그 일을 최선을 다해서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통해서 칭찬해 주시고 더 큰 일들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 하나님의 승리를 이루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고 이 나라 우리가 사는 이 지역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예수 믿는 사람으로서 할 수 있는 가정에서 할 수 있는 일, 직장에서 할 수 있는 일, 사업장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그 일을 열심히 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일을 맡겨주실 수도 있고 그 일을 다 모아서 하나님의 큰 일을 이루어 가실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내가 무슨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일들을 할 수 있겠나 그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할 수 있는 데서부터 시작해서 최선을 다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귀히 보시고 그것을 통해서 더 귀한 일을 맡겨주실 뿐만 아니라 그 모든 작은 일들을 다 모아가지고 하나님께서는 큰 일로 역사해 주실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 왕 때, 여호사밧 왕 때 자기들은 감당할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믿음을 보시고 대적들을 막아주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 가운데 지금 대세가 어쩌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나라의 평안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시작해서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우리 먼저 믿은 사람들이 그 일들을 잘 감당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이 나라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가 사로잡혀 가게 한 그 성읍의 평안을 구하고 그 성읍의 평안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 시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아름답게 쓰임받고 그 기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보장을 받는 이 나라 이 민족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 부르시고 기도하겠습니다.